오늘 은혜 받고 전하는 말씀은 교회의 역사와 현 주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역사, 교회의 본질, 교회의 현 주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헬라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세상 멸망받을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구원받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유기적 연합체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무형교회,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볼 수 없는 영적 교회라고 해서 불가견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보이지 못하는 교회, 불가견적. 그런가 하면은 이 무형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성도의 영혼이 교파나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로 연결돼서 유기적 연합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교파도 따지지 않아요. 시대도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따지지 않아요. 지역도 미국이다, 북한이다, 또 소련이다, 파리다 따지지 않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유기적이라는 건 살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연결됐다. 그 연결된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형체는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또 그 활동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유형 교회가 있습니다. 형체가 있다. 그래서 그 모양이나 활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시대적으로도 나누어져 있고 교파적으로도 나누어져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각 교회가 나누어져 있죠. 영국에 있는 교회, 독일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또 서울, 광주, 대전 다 각자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은 이 유형적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유형적 교회, 그 형태를 볼 수 있고 활동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유형적 교회는 어떤 것이냐? 먼저 그 구성을 알아야지 돼요. 그럼 1번으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셔요? 목사나 장로나 유력한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매사에 주인공이 되셔야지 돼요.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형적 교회.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구약시대 수많은 제물을 드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제가 이렇게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제 생명 대신 양을 바칩니다. 소를 바칩니다. 염소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값 때문에, 제 죄값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전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던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거창하게 대단하게 몇백억 몇천억 지어서 몇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4번으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 생명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장소여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인간의 철학, 또 어떤 잘못된 깨달음, 왜곡된 깨달음, 인본주의, 그걸 말하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 실컷 와서 네 말하고 네 지식 말하고 네 깨달음 말하고 인간 세상에 흐르는 거 그것 같다 말하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예배든지 제사든지 또는 그 외에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봉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무리가 모여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그곳이 교회 건물이 아니랄지라도 그 환경,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이렇게 건물로 갖춰진 데만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들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하면 그것이 교회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정한 건물을 지어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드린 교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성경 기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기록상 최초의 교회는 누구의 제사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거기에서 아벨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서 양을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그걸 생각하려고 내가 무슨 죄가 지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나 농사 지은 거 그냥 바치면 되지 꼭 양을 갖다 바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을 드리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두 번째로는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교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 무슨 건물도 없었어요. 무슨 천막으로 무슨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 마당이었든지 들이었든지 천막 친 그 앞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교회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천막 교회가 있어요. 천막. 건축물이 아니고 유목민들이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성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도 하고 여호와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이제 천막교회에서
건축물 교회로 바꿔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궁을 찬란하게 건축해가지고 그 왕궁에 거하면서 늘 마음이 죄송스러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소는 여전히 천막에 있다니.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교회 언제 시작을 했는가? 주전 BC 636년경에 건축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36년경에 966년경에 건축을 해가지고 586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별의별 악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권고를 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침략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파괴당하겠습니다. 그때가 586년 유대 나라까지 망하게 된 때였죠. 그 다음에 5번으로 스룹바벨 성전교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여 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70여 년이 차면서 백성들이 종살이에 고달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주셔가지고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보면 나오죠.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자기의 집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70년 동안 안 닮았으니까요. 집들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그 이름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가지고 중심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스룹바벨 성전교회, 이 교회는 주전 BC 536년에 건축을 해가지고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라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무너뜨렸어요. 이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성전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니까 예배 드릴 때도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성을 쏟아 바치지 않냐고 개인 각자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는 안디오쿠스 그 시대에 또 로마의 폼페우스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 파괴하고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0년경에 BC 20년이죠. 근데 헤롯 왕가가 로마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아하, 어떻게 하면 이것들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는 업적을 세울까? 그러다가 아하, 이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지?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수단으로
또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자 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20년 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몇 년을 갔느냐? 몇 년 갔다고 그랬습니까? 84년.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전이 완공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64년경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통치 수단으로 백성들 환심 살려고 또 자기 업적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세월을 끌으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84년 동안 건축한 헤롯 성전이 완공한 6년 만에 AD 70년에 또 로마의 티토가 여리고성에 주둔해 있다가 로마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는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헤롯 성전을 더럽혔던 거예요. 뼈대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은 형체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회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돼가지고 이제 7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야, 이거 선생님, 우리는 말이에요, 여기 그리심산 이쪽 북쪽 이스라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것,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던 것을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현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날을 다 훤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을 백성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것을 아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각 지역마다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서 교회라는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8번으로는 유대회당 교회가 있습니다. 전전 오후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유대회당 교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뿔뿔이 헤어지면서 이제 여러 나라로 찢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섬기고 싶고 또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나라나 유다의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하나만 있다면 목포에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오기가 쉽냐 그거예요. 그때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걸어서 오려면 뭐 하루를 꼬박 걸려야 되고 여수 순천 무슨 뭐 그런 데서 올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회당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교회가 확산된 신약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서는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다락방 교회가 나와요. 유광서라는 이단 앞잡이가 이 다락방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교회를 혼란시키고 무너뜨렸죠. 근데 성경에 있어요, 다락방 교회. 교회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지만 교회였다 그거예요. 또 성전교회도 있고, 성전인데 그때까지 이제 무너지지 않았으니까는 완공이 안 되고,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며 또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히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무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오순절 교회, 오순절 날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곳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막 하루에 5,000명, 3,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또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교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교회가 있어요. 지금 저 금당산에 저 봉우리에 뭐 있잖아요. 팔각정 같은 비슷한 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뭐 팔각정 비슷한 그런 행각이에요. 거기에 뭐 일정한 교회 건축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무엇이다? 솔로몬 행각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가지고 너무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의 셋집 교회가 있어요. 셋집 교회. 세를 얻어 사는 교회. 로마에 죄수 신분으로 잡혀갔는데 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는데 어디 뭐 로마에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얻었는지 뭐 이 전세를 얻었는지 어쨌든 그런 성경에 뭐 셋집 교회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요즘 성경에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보면은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바울이 유숙하던 곳, 바울이 집이 아니니까 유숙하던 그곳에 세를 주고 있었겠죠. 얼마라도. 그래서 새방을 얻은 곳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을 듣고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셋집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확산돼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고, 우리 광주까지 오게 됐고, 신암교회까지 오게 돼서 신암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교회는 성전과 별개로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다 그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휴대폰도 처음에는 얼마나 이렇게 뭉치 이렇게 생긴 것 막 무슨 전화기 같은 그런 것 가지고 다니고, 그때 그거 가지고 다니면 아주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폴더폰이 되더니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스마트폰도 지금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발전했어도 시초에 이렇게 뭉치 같은 그런 것에서 된 것이지 갑자기 대다답시 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교회도 아베르 제사의 교회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제단 교회에서부터 모세를 통한 회막, 성막, 증거막,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한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회당, 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대신 거기 하지 말고 이제는 각자 나눠 가지고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연합돼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도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인터넷 글이나 또 그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말하기를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거룩한 곳이 아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성전 필요 없이 교회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또 월세나 전세를 얻는 교회도, 저는 이제 안양에서 월세나 전세도 얻어서 해봤는데, 그 상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며 찾아다니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됩니까? 또 여기 올 때도 얼마나 정성 어린 기도, 작정 기도 수없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김성진이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그런데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다고? 아닙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과 앞에 들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다 하시고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집은 뭘 뜻하죠?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교회. 그 다음에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이 집이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내 집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집이나 여기 지금 교회 하나님의 집이나 원어로 보면은 오이코스라고 해서 똑같은 집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집은,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뭐라고 보죠?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듯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런데 천막으로 쳤던 성막, 회막,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한데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누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세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잘못을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거룩한 곳,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영국 왕실보다 제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급진적으로 나가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예배드리는 장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럴듯해요. 왜냐? 천주교에서 성당이라고 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 성당을 신격화했습니다. 우상처럼 섬기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신부를 통해서 그냥 죄도 용서받고 성단 그 의식, 미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고자리 무서워서 장을 못 담냐, 그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신격화해서 우상처럼 섬긴다 할지라도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교회로 변화시킨 것이고 연결시켜 주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신암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만약에 성령님의 은혜를 신암교회에서 못 받았다면, 한 번도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 신학교에 나올 필요 없어요. 뭘 하고 나왔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다고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구약의 성전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지체하면 너로 지금 15절 다시 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건물 교회를 말한 거예요. 오이코스 집. 그래서 인터넷이나 제가 인터넷에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떠들어본 데 보면은 그런 걸 잘 하는 사람들 누가 하냐? 신신학으로 나가고 급진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잘해요. 보수주의들은 이런 거 그 컴퓨터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서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당이다.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할 때는 사죄도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역사도 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